사사기 1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극동방송국에 방문하시면은 그 로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즉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16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그랬어요. 물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처음은 이방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제 미디안족 속에 속한 겐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다음 보면은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또 그 겐 사람으로서 미디안 족속으로만 머물렀다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겐 사람들도 또 이 유다 자손과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뜻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일컬어서 거기는 종려나무가 울창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읍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들인데 모세의 장인, 그래서 모세를 만남으로써 그 겐 사람들도 유다 지파와 함께 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또 종려나무 그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로부터 또 남방의 황무지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은 또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라는 뜻이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은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했다. 그 이제 호르마라고 거기 지명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곳을 또 겐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 만나서 또 시몬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연합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경우가 많죠. 또 연합이라는 뜻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하는 뜻이기도 해요.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인데, 그 레위 지파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것을 아주 총괄하는 지파.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를 연합하는 구심점이 됐던 거예요. 중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는 걸 원하시고 연합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연합해야 거기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또 화목해야 연합할 수도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 속에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여기에서 모세 장인으로 인하여 갠 사람들이 어떤 역사 가운데 은혜를 힘입게 됐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이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한 그 가문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요셉 가문도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 가문도라는 것은 이미 앞에 유다 가문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셉 가문에도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갠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 지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23절을 보시면은 그 베델을 정탐하게 됐는데, 원래 그 이름은 루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루스가 본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외가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가 꿈에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서 그 연결된 사다리로 천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하나님을 처음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서 거기에 돌을 쌓고, 그곳이 원래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벳엘로 바꾼 거예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진실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베델은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예? 자기는 전혀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었어요. 그냥 그 루스에서 그냥 돌을 베게 베고 그냥 처량한 마음으로, 형을 속였지, 부모 떠나고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데 그 황량한 루스 벌판에서 그냥 스쳐가는 곳입니다. 그 스쳐가는 곳은 내게 별로 의미 없는 곳이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루스는 지나가는 곳이고 그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다 기억하지 않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기억에 남는 장소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러나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곳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벳엘이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벳엘을 경험하는 곳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지나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곳이면은 그곳은 내게 특별한 곳이고 각별한 곳이고 또 은혜가 쌓여지는 곳이고 잊을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는 기적.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비록 루스 같은 곳이라 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오늘 내게는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는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거기가 벳엘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옛적에 야곱이 경험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면서, 원래 본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제 그들은 이 옛적 야곱이 거기 경험했던 그 베델을 탈환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지금 맡았어요? 요셉 가문이, 요셉 지파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야곱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그런데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의 그 후대들, 후손들이 옛적에 우리 조상 그 야곱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을 탈환하러 간다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특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 가문이 거기를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는데, 그 다음 24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이 그 베델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자,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청하기를,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탈환하려면 먼저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좀 간첩이에요. 이 사람들이 첩자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 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혹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여줘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선대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만난 한 사람이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영어로도요, 한 사람은 a
부정관사 어를 써가지고 어맨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정관사를 써서 더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맨과 더맨이 어떤 차이인가? 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루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미 있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 나에게 확실히 특정된 사람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저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 사람 특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요,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결국은 성문의 입구를 가르쳐 줘가지고 결국은 문을 열게 되고 그 성을 진멸하게 되고, 그 결과로 25절 둘째 줄 끝에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이게 뭐예요? 그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됐는데 그렇게 가르쳐 줬던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연상하게 할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중요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라합과 그의 가족 가문만 구원받은 것이, 여기도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그 가족만이 구원받은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시대가 흉악한 시대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끔찍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쑥 어떤 놈이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죠 이게. 예? 아니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예?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의 복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